번 더 따라서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꼭 세례 요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외치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뭐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뭐 확고하지 않아서 뭐 부활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 엘리야는 뭐 그 하늘에서 불을 떨었던 불의 사자죠. 일단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고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연락.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던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불을 떨어뜨리는 그 신이 진짜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불 떨어뜨리는 일에 실패했고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참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손강가에 그 가짜 선지자들을 다 끌고 와서 죽이는 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오신다고 하는 쯤에 엘리야가 왔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로 유대의 멸망을 외쳤던 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성도들도 사실은 많이 우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많이 우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눈물이 없고 눈물이 메마른 성도 결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웁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울면 그 다 눈물병에다가 담아 놓으신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울어서 그 눈물 흘린 걸 다 이게 담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찼을까? 내 눈물병에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 이렇게 찍은 거 보면 헤롯이 울 때 그 신하가 헤롯이 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눈물병에다 받는 그런 게 있어요. 못 보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 일대기에 그 헤롯 나타날 때 그 신하가 헤롯이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면 얼른 눈물병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울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값비싼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눈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에요. 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긴 한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예수님에 대한 무지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거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왜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예수님 알면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보면 변화가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잘 가다가 거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가다가 왜 거꾸로 가? 에? 앞으로 가야지. 독수리가 날개 치며 막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지. 무슨 신앙생활이 독수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냐고요. 왜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내려가다 보면요 강도 만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에?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야지. 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그냥 거의 다 그냥 죽을 뻔했는데 아주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계속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라가 찬송가도 있어요. 올라가 막 올라가시길 저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려고 안 해요. 올라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듣고 싶은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럼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질문과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안 듣나 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묻는다고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거나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묻는 거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대답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알고 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사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겁니다. 잘 믿는 게 아니야. 이 사울이란 청년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도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의 신학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율법을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매일 이렇게 연구하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뭐 이 서기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해석하잖아요. 아니 해석할 필요가 없으면 판사가 필요 없어. 우리끼리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우리끼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라고. 어떤 때는 좀 아닌데 막 이런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뭐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맞다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서기관이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거. 이게 법이에요, 법. 안식일 날은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걸 다 크게 해석해 가지고 설명하면 그거를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결심을 했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는 1.1획도 어기지 않고. 왜 성경에 율법에 1.1획도란 말이 나오냐면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히브리어 구경해 봤어요? 아이고 봐. 글자 이렇게 써놓고 밑에 점점점점점 짜는 점점점점점 막 점이 많아요. 근데 그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점을 하나 빼면 내용이 달라지고 글자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1.1획도라는 얘기가 거기에 이게 그려진 점점점점점 거 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근데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냐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리플을 안 달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그거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건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야. 2%가 부족해.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래야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자기들은 그 율법에 규정한 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욱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욱 한 번 했으면 죄진 거예요. 죄진 거.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욱 안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도 여기 욱 한 번 살아보면서 한 번도 안 해보면서 손들어. 한 사람도 내가 할 때는 손들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이지.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명원 목사님이 그때 젊었을 때인데 제가 산에 막 신학생들 참 모아놓고 신학생들을 위한 집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안 될 줄 알았나 봐, 하나도. 다 했을 거니까. 부부싸움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던 집회인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 들지 말아야지. 어떤 친구가 이게 하나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급 당황하더라고. 이거 아닌데. 진짜 안 했어? 물어보니까 안 했는데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다툴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아주 그냥 결혼 생활이 막 꿀같이 그냥 달고 재밌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했을걸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은 그냥 다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데 612개를 지켰어요. 한 개. 그것도 아주 약한 거. 그거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다 지켰는데 그 아주 약한 거. 경범죄. 그런 거. 욱하는 거 경범죄잖아요. 그거 하나 어겼다고 뭐 죄인인가? 죄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무게를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고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죄가 그러면 그거 갖고는 천국 가냐? 못 갑니다. 우린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기 전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그런데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뭘 지킨다나
그냥 뭘 어겼다고 또 누구한테 막 정죄하는 사람.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지킬 사람 보면 막 정죄해요. 그거 왜 안 지키냐고 막. 612개 어겨서 죄인이나 한 개 어겨서 죄인이나 612개 어겨서 지옥 가나 한 개 어겨서 지옥 가나 지옥 가는 거는 똑같다니까요. 우린 천국 가셔야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자 봐라, 쟤는 되는데 니들은 왜 안 되냐? 성관계 교인들은 되는데 왜 니들은 안 되냐? 이러고 비교하실 겁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쭉 얘기한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그냥 압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상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압축해서 설명하면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다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는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더 좋은데 우리는 구원자란 말이 더 좋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똑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시브리어, 한국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구원자란 말이 제일 느낌이 빨리 와요. 건져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야.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누가 안드레나 누가 베드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은 써놨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나 그냥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선지자고 하나 여기까지는 잘 얘기했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을 때는 대답은 베드로만 돼.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아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디에 은혜 받았냐면 여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왜 이 말에 제가 은혜 받았냐면요. 그냥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라고 앞에 천국이란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슨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또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성령 받았는데도 맨날 성령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맨날 천국 열쇠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여기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따라서 나도 천국 열쇠를 받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구나.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문을 닫을 때, 또 하나는 문을 열 때. 그러니까 이게 열쇠는 문을 닫을 때 쓰는 겁니다. 문은 닫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닫아야 될 때. 문은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문은 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냥 닫고 싶을 때는 닫으면 되는 거고, 열고 싶을 때는 열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닫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는 일 혹은 닫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묶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장이 망하기를 그냥 아주 그냥 꿈꾸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이렇게 여러분 사업장에서 자꾸 얼씬얼씬거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귀가 얼씬얼씬거리면 안 돼.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묶어버려야죠. 묶어버려야죠. 예? 형사가 강도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갈 때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가는 거 봤어요? 일단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잡아갈 때도 갈 때는 다 묶어가지고 갑니다. 에이, 창피하게 좀 그냥 신분이 보장된 사람 그냥 갑시다. 안 돼. 아무리 세상 권세 다 유명하고 다 아는 사람이도 붙잡아 갈 때는 딱 수갑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수건 두르잖아요. 안 보이게 하려고. 앞에 뭐 이게 뭉치 있으면 그 손을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다 신분 보장된 분들인데 그냥 갈 때 이렇게 그냥 같이 뭐 갑시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이렇게 잡혀갈 때는 다 수갑 채워서 갑니다. 마귀도 그게 묶어버려야 돼. 수갑을 채워버려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묶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묶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묶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묶어야 되죠? 떨어진 건 묶어야지.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는데 신용으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들으면 그게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에? 돈으로만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신용으로도 사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망해갖고 부도나서 바닥까지 떨어져서도 혹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사업은 관계로 하는 겁니다. 신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나빠지면 끊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남남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어야 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면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묶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하고 끊어진, 나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막 여기저기 관계가 다 끊어진 거를 우리가 묶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흩어졌던 용사들을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예?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조금씩 모아도요. 야, 그게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모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 메어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와 이게 이 모든 관계들. 그리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닫는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나가게 해야 돼.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들어온 게 많은데 뭐야 남는 게 없네.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입은 많았는데 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나가는 게 못 나가게 해야지. 이놈이 나가면 안 되잖아. 어떤 분 보면 돈 잘 벌어요. 그냥 돈 수입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보면은 맨날 어려워.
들어온 거 많았는데 나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나가는 걸 막아야 돼. 교회도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요. 내가 우리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기만 하고 한 사람 대교회 됐을 겁니다. 아마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가는 걸 막으셔야 돼. 이건 뒷문을 막는다 그래. 여러분 막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뒷문을 축복의 새 나가는 뒷문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쇠가 막아야 될 걸 막게 여러분 기도하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번 달 재정 들어오는 건 막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는 건 막아주시옵소서. 안 나가. 갑자기 막 나라에서 전기값도 깎아줄지 모르고 몰라. 그냥 막 나가는 걸 뭐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시고 막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겁니다. 남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남게 하실지까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 뒷문만 막아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뒷문 막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그 받은 거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수가 있습니다. 따라 열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는 풀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내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푸는 거는 네가 푸는 게 아니고 너는 풀어달라고만 하면 되고 푸는 건 내가 풀어준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을 풀어가며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열어가며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한 대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합왕이 너무 그냥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놈들이 막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니까 니들이 바알 신이를 그렇게 섬겨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하고 비를 주신 건데 그래 니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주 그냥 그 얼굴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죠. 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그랬는데 3년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또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만하면 듣겠습니다. 그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고 종을 보내갖고 야 무슨 징조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있는데 또 기도하고 가서 좀 보고 와. 아무것도 없는데 7번째 기도하고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걸 조각구름이라 그래요. 조그만 먹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그 조각구름이 뜬 걸 보고 됐다. 곧 소낙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기도받는 분에게 그냥 갑자기 용광로 같은 불이 떨어져가지고 으악 나 타 죽는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막 불이 너무 세가지고 막 목사님 막 타 죽을 것 같아. 뭐 우리 교회에서 제 안수 받고 막 불이 지져갖고 막 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막 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아주 희미하게 아주 약하게 조각구름이 뜬 것처럼 그렇게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줄 때 막
그냥 불덩어리 막 전기를 막 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받을 때 다 그렇게 받았어요. 불이 올 때도 항상 약한 불로 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다가 마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도 받고 또 보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봐. 그래서 막 사업이 번창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 열어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징조가 조금 이렇게 나타나면 곧 잘 되겠구나. 문이 조금 열리는 거 보이면 곧 열리겠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열리기를 선포하시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손님을 보내주실 건데 처음에는 아주 손님이 이렇게 약하게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해서 지금 오는 손님이냐 아니면 우연히 오는 손님이냐 구별이 안 되지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택시 사업하는 분도 갑자기 오늘은 손님이 더 타네.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벌써 뭐 착착 이게 타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그냥 손님. 저는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할 때마다 야, 참 이발소 업이 안 될 때는요. 손님이 겹쳐서 와. 뭔 말이 몰라요? 손님이 계속 머리 깎고 있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버리더라고. 바빠서 왔는데 손님이 이렇게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바쁜데 아유 그러고 그냥 가. 그럼 고기를 놓친 거지. 근데 이발소 영업이 잘 되는 날에 가서 딱 앉아서 보면 딱 끝났는데 한 사람 딱 들어오고 딱 끝났는데 또 한 사람 딱 들어오고 아주 꼬리를 물고 와. 꼬리를 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발이 딱 끝났는데 착 다음 혹은 끝나갈 때 딱 와서 기다려. 그러면 착해. 또 아주 꼬리를 물고 꼬리를.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은 대박 난 겁니다. 자기한테 온 손님 하나도 안 놓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감해야도 막 겹쳐서 오면요. 그거 다 할 재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줄을 이어갖고 착착착착착. 줄줄이 사탕처럼 착. 줄줄이 사탕 먹어봤어요? 줄줄이 사탕.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그 닫은 거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를 그 누구도 닫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은 많이 할 수 있는 권세,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닫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열어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닫을 때도 있다고. 닫을 때도. 닫아야 될 때도. 묶어야 될 때도 있다고. 묶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닫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따로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쇠를 주셨다. 그것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고 닫는 권세, 열고 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도 직분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일할 때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부흥집회 나가면 어떤 때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야, 집회 나갈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흥사로 가면 부흥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로 하면 목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교사를 하면 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병원 가는데, 이야, 무슨 병원에서 뭐 1,000만 원 갖고 오라는 얘기는, 1,000만 원 넘는 거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00만 원. 병원 가시면 수천만 원씩 드는 거 아시죠? 한번 가서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병원에 안 가셨으면 돈 벌었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신 거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는 안 해. 여러분이 저하고 내가 김포 와서 목회한 일에 병원 가서 목사님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누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원 안 가신 분 있으면 감사해야 돼. 가면 그냥 수천만 원 그냥. 근데 그렇게 갖다 내는 거는 뭐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모양 같더라고. 그리고 또 그냥 또 돈도 없다 그러면서 잘 갖다 내요. 네? 안 갖다 내면 또 수술도 안 해주지. 또 사기나 도둑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당해서 또 강도 맞아가지고 잃어버리는 돈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 버렸네. 오늘 그래서 직분 맡아갖고 봉사 열심히 하면 몸에 건강도 주시고, 돈으로 헌신하면 돈으로 갚아주시고, 기도로 헌신하면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감사로 헌신하면 합격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위한 기도받고, 사업의 뒷문도 막고, 앞문도 열고, 원수마귀 회방도 막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업장 기도를 받고, 사업장의 뒷문도 막고, 앞문도 열고, 원수마귀 회방도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잖아요. 주리라 그러니까 언제 주실 건가? 그리고 기다리시면 안 돼. 이미 우린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거를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우기에 비가 오는 절에 스텝들을 보고 대형 천막 치라 그러니까 그거 쳤다가 쓰러지면 사람 열어 죽습니다. 못합니다. 우기니까, 비가 오는 철이니까. 근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치라고, 그거 안 치고 어떻게 집회하냐고 대형 천막을 쳤는데 먹구름이 막 오는 겁니다. 먹구름이. 그러니까 본케 목사가 먹구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는 먹구름이 앞으로 막 꺾뻑 오다가 야 뒤로 가래. 그래갖고 이 먹구름이 뒤로 가가지고 사라졌다는, 그 집회를 잘 마쳤다는 그 타오르는 전도 열정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책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 천국 열쇠를 써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